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에 서명한 지 100년이 되는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을 향한 비전을 전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대리석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20만 명이 넘는 흑인과 백인들이 그 비전을 듣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흑인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모인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라는 이 연설은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애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꾸는 이들에게 이 아픔과 눈물을 딛고 일어서는 꿈을 노래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100년 뒤에 또 여전히 흑백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또 꿈을 노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지난 2020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가진 꿈을 전하고 나누고 공유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꿈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들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과거와는 달라지고 조금 더 새로워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꿈은 전하고 나눌수록 더욱 빛을 발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속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2021년도 한 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영생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협과 박해로부터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면서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편지했습니다. 이 역경과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 진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마다 각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전해줍니다.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해는 바뀌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꿈을 꾸었으면 좋을까 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식의 비전이 아니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찬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갖는 꿈, 군산 영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의 모습은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저와 같은 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의 대표로 부름을 받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소위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고 교회의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와 장로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사도 베드로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장로로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몇 마디 당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직접 보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돈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각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역하고 사명 감당할 때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양하라는 겁니다.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지내는지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돌아보고 건강은 어떠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목회자로 또 장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힘을 쏟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넘치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또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들고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다른 성도를 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아파하고 목양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베드로는 기쁨으로 성도를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일수록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고 힘대로 찾아가 살피고 돌보며 손잡아 드리고 눈물 닦아주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사역자뿐 아니라 저와 함께 교회의 여러 부분을 살피고 돕는 우리 장로님들도 이 일에 힘쏟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면면을 큰 그림으로 살피는 동시에 세밀하게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이 일에 힘을 쏟지 않고 다른 일에 힘쏟는 것 보시면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번쩍 들도록 앞에 서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거울을 들여다보듯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의 어른, 사역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영적 지도자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살피는 것이요, 둘째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며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좋은 모범, 롤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말입니다. 근데 직분만 있지 직분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직분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쓸 겁니까? 사회에서 나 무슨 교회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이렇게 자랑할 때 쓸 일입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요, 직분자가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최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 어느 교회 목사더라, 장로더라, 권사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랑은 도리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직분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직분자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용,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직분자답게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고 너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본입니다. 이것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자들이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는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내 누구 때문에 교회 떠난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저를 위시해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쳐야 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요, 성도의 모습은 겸손히 순종의 마음으로 따르는 겁니다. 앞에서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힘을 하나로 모아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막 밀어주겠대요. 막 있는 힘껏 밀어주는데요, 그 어디로 믿는지 아세요? 낭떠러지로 밀은 거예요. 낭떠러지로. 네, 너 밀어줄게 하면서 얘따 떨어져라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자신이 지금 돕는다고 하는 분은요, 돕는 게 아니라 해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앞서 귀한 분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그저 보고 배워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계속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른들이 그렇게 섬기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는 그들이 더 많이 대접받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좀 해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식당에서 봉사로,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주차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교회에 어떤 20대 청년이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멋진 차를 몰고 온 겁니다. 그리고 내리면서 차키를 주차위원에게 주는 거예요. 발레 파킹 해달라고. 내 예배 늦었으니까 빨리 나 올라가겠다고. 청년이요. 그 모습을 보고 적지 않이 당황했습니다. 교회가 백화점이 되고 교회가 마트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여전히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그 모습 보면서 어른은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구나 하고 그 보면서 그 뒷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어른과 지도자들이 어떤 본을 보였는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이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점점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른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가 위로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잘 받들어 섬길 뿐 아니라 아래로는 젊은이들이 넘치는 교회,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요,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후에 이 시간이 잘 준비되어져서 대면 예배로의 전환이 일어날 때 젊은이들은 겸손히 어른들의 섬김의 모습, 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그래서 건강한 성장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또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들이 어느 누가 되었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에 왔더니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또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사랑할 힘을 얻고 용서할 용기를 얻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경험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군산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로 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코로나 상황들, 또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 그들을 향해 이 고난은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며 강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요 성장이 되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중에 우리를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